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의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이것은 로마서 본론의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1장 18절부터 4장까지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5장부터 8장은 성령 안에서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4장까지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측면의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또 표현하면은 좀 더 와닿기도 하는 그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두드러지게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광산에 갇힌 광부들처럼 죄인인 우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절망 가운데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 말씀처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졌고 오늘의 5장을 포함해서 6장, 7장, 8장 이것을 거치면서 계속 심화해서 살펴볼 이 주제는 바로 이신칭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즉 나의 노력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러한 측면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죄인인 우리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의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첫 번째 말씀드린 그러한 것도 있다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것이 지나치게 축소되고 가볍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의의 두 가지 측면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이신칭의의 측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겠죠.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대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건강 문제, 재정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케 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또 덧붙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이 다 틀렸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복음에 있어서 한 측면만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은 가이사랴에 구금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는 총독 벨릭스와 그의 세 번째 아내 드루실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총독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두려워해서 더 이상 그 강론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을 아까 제가 말씀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은데 두려워하고 이제 말을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 이신칭의의 측면만 정한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삶이 바뀌지 않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 믿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은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최후 심판 때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하고 메시지를 듣는 것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된다는 것,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에는 삶이 바뀐다는 당연한 전제가 2000년 전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복음 선포에는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삶이 변하는 것은 믿음에 관련해서 엑서서리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핵심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강해를 할 때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이것이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가상의 인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진정한 신자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실제의 이야기라고 그토록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3장 전반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심판과 관련된 의라는 것을 또 일관되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이 대전제를 잊지 않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측면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측면이 아니라 이신칭의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는 3장 21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오늘 5장 전반부를 지나서 앞으로도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로마서 5장을 펴면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감각한 죄인은 그 악덕이 주는 쾌락으로 마비된 까닭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결핍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얼마나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보면은 즐거워한다 이러한 말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카프카우마이, 현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고 있죠. 카프카우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3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 있는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랑하다 이렇게 개역개정에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그 내용을 자랑하다 이런 말씀으로도 자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길래 사도 바울은 5장에서 이렇게 3번이나 자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환난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2장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가 처할 심판과 관련된 환난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환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박해와 관련된 환난이고 10장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가 받을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쁜 것도 아닙니다.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있어서 노예와 삭군과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은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생기게 하기 때문에 환난은 바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이 인내는 또 연단을 이룬다고 합니다. 연단으로 옮긴 헬라어 도끼메라는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증거라고 3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어들인 도끼미온, 그 다음에 도끼마시아, 도끼모스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은 확실한 증험, 인정함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끼메라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증거이고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이제 또 소망을 낳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단은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다. 아무리 힘든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끄신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우리는 굳게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자랑합시다. 환난 중에도 자랑합시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것에 합당하게 나를 여기셔서 이러한 환난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환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면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구원하자마자 성령님을 주시자마자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그것을 낳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러므로 내가 억지로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려 해야 되는구나. 소망하려 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나의 믿음의 근간을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내가 가짜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앞으로도 선포할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올바른 믿음에서 그저 그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 가운데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내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 참으로 주님께 매달려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을 보면 이 소망은 바로 우리 가슴,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바로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언제 그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게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할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1절에 있는 말씀과 달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상태, 그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진정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롭다고 칭하심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광산에 갇힌 광부처럼 어둠 속에 있던 그러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 죄가 가득한 진노의 자녀를 위해서 죽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7절 합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표현만 보면은 의인보다는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선인이 의인보다 더 훌륭하거나 가치 있는 자다 이러한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EXB라는 영어 성경 번역본은요, 이 의로운 사람은 겉으로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지만 선한 사람은 진정으로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요,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가 병행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등한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출간된 루터교의 새로운 성경 EHV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의역을 해놨냐면요, 나에게 선한 일을 한 사람, 나에게 선했던 사람 이렇게 의역해서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저는 7절의 이 말씀을 일종의 수사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죠. 여러분, 부생모육지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부생, 아버지가 낳으시고, 모육, 어머니가 그이신 그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는 부모 생육지은, 부모님께서 나를 낳고 기르신 은혜, 이것을 좀 더 병렬적으로, 시적으로 나타낸 수사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쓰거나 또 시를 쓰면은 이렇게 많이 쓰게 되죠. 성경에 이러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그 혹시 있을 그 예외적인 것을 논외로 친다면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설령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인에 대해서 그러는데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기 바랍니다. 내가 선인입니까? 내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 명 한 명은 꽉 짜면은 시커먼 물만 나오는 그러한 죄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해서, 시커먼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죽으심 가운데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A라는 집안이 있고 B라는 집안이 있는데 B라는 집안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A라는 집안에서 B라는 집안에 식량이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도와줍니다. 자기 집 자식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지라도 이 B 집안에는 쌀을 계속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은 입을 옷이 없어도 그 B 집안 아이들에게는 옷도 사주고 책도 사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B 집안에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A 집안에게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흉년에도 당신 집안에는 쌀도 끊기지 않고 아이들이 철마다 옷을 받고 있고 남들이 못 보는 책을 봅니까? 그런데 이 B 집안 사람들이 답하기를 우리가 너무 착하게 살고 근면성실하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혹시 A 집안에서 도와줬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사정도 몰라요. 우리가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쳐다도 보지 않는 아주 몰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그 A 집안 사람의 가장이 그 B 집안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근데 이 B 집안에서 어떤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거리에서 싸움을 하다가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가해자가 도망을 갔는데 이 A 집안에서 그 자식을 내놓으면서 이 아이가 가해자입니다. 그러면서 누명을 쓰고 사형받게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 일일까요?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보다 더 크신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곳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완전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바로 구약에서 소나 양과 같은 그 희생제물이 나의 죄를 지고 도살되어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사실은 그보다 더 영원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보면은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 나의 죄를 지고 죽을 때 죄가 있는 이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셨던 것이죠. 10절 상반절을 합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까지 합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약대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합독합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를 봐도 분명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안 되고 알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가봐야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구원을 받았다 이러한 과거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료 분사로 돼서 과거형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예를 들 필요도 없는 것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바로 불확실한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의 말씀의 흐름은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로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가장 낮아지신 상태인 것이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가장 그 권능이 약해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과 대척점에 있는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의 조에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나 더 우리를 구원하시겠는가?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증법을 아포르티오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A가 그러하다면 B는 더 한층 강력한 이유로 그러하다. 이러한 논증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태양이 목성보다 크다면 지구에 비해서는 얼마나 더 크겠는가?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으심으로, 즉 가장 낮아지신 그 상태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그의 생명을 통해서는 우리를 더 당연히 더욱더 확실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이 정말 확실한 것일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할 때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주님의 생명의 길 가운데 가까이 이끄신다. 이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환난을 당할 때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인내를 하고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실은 아담의 타락한 후손, 무너진 광산에 있어서 시커먼 곳에 있는 것과 같은 우리 죄인된 한 명 한 명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깨닫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 수 있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이러한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감을 잡게 되고 그 편린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수기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생 딸이 있었는데 이 딸에게 그 아버지는 너무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갈치구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거의 폭풍흡입을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갈치구이를 먹는데 아버지는 한 젓가락이나 드셨을라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있는데 이제 밥이 한 숟가락 남았습니다. 갈치도 아주 이제 한 번 먹으면 끝나는 한 덩이가 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먹고 밥을 끝내면 되겠다 생각하면서 젓가락이 갈치구이로 향하는 순간 아빠의 젓가락도 갈치구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젓가락을 다시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김치 쪽으로 턴을 해서 휘어져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딸은 울컥해져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석 같아 보이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지만 회초리를 든 이후에 마음이 아프지 않은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호통치고 나서 그 호통을 후회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호통조차 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이 가출을 해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을 나간 딸을 수소문해서 찾던 아빠는 결국은 딸이 사는 곳을 찾아서 그 사는 집까지 찾아오시게 되었는데 딸이 그렇게 어떤 남학생과 동거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는 말없이 딸을 두고 돌아서 걸어 나가셨다고 합니다. 딸에게 한마디 호통도 치지 못한 이 아버지는 그 후에 집에 돌아가서 많이 우셨는데요.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매일매일 울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새벽에 10여 년 전인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헬라어로 보면은 빠테르 헤몬 호엔 또이스 오라노이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은 아비누 셰바 샤마임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헬라어로 돼 있는 것 히브리어로 옮긴 것도 보면은 아비누 또는 빠테르 헤몬에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구약부터 해서 아버지와 관련된 그 구절이 나오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가 압살롬과 다윗 왕이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다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한 페륜나였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고자 하였고 결국은 다윗 왕은 치욕적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도망하는 와중에 시므이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었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를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을 이스라엘 무리들의 눈앞에서 동침하면서 차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패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그 아버지의 군대를 진멸하기 위해서 전쟁에 직접 출격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죠. 압살롬, 자기 자식이 죽었을 때 그 다윗 왕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마땅히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유일한 아들도 아니고 이미 다윗에게는 최대 17명의 아들이 있었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 살아있으면 17명이 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일 뿐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 왕은 울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울었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이렇게 다윗은 통곡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경우에도 끊임없는 불화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여러 개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놀랍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이럴진데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 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고 깊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참으로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독생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원수요 진노의 자녀요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바로 이 독생자의 죽음에 넘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크신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에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100%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불편하고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였죠. 그런데 그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훨씬 더 진짜인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잃을 수도 있고 또 불안정한 그러한 불확실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은 경우에 구원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근본적인 것을 뒤흔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준 생각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물론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마땅히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100%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뜨거운 그러한 경험을 의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나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잊힐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매일매일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에 근거를 두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합독했던 이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크신 사랑을 가지실 수 있을까?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바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을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정말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예수님을 믿고 바뀐 것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짜 믿음이 아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으로 확인될 수 있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요체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잠시도 의심치 않고 믿으며 그 놀라운 사랑을 나의 마음에 간직하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을 평생에 알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뿌리 내려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